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지순례팀 37명이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다 하셨습니다. 보호자요 위험을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3장을 보면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늘 데리고 다니고 길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카의 재산,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좀 나누어 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고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그랬더니 옳거니 하고 적어도 숙부부터 먼저 하시죠. 이러면 오죽 좋았겠어요. 그런데 옳거니 하고는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다 여기는 물도 풍족하고 풀도 많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잘 기르고 좋겠다. 그리고 선택을 한 곳이 공교롭게도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게 살다가 그걸로 그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부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가족과 재산을 몽땅 털려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접한 아브라함이 일꾼 318명을 이끌고 추격하여 가족은 물론 재물과 양식 한 점도 남김없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방패같이 보호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중소 중에서 큰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그래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도록 크나큰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열이라고 하면 그 상급은 100일지 1000일지 얼마나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상을 받고 누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또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하셨습니다. 인습과 전통, 우상의 땅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환골탈퇴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특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는 겁니다. 좁은 공간, 장막 안에서 땅만, 세상만, 그러니까 의식주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려면 장막 속에서 땅만 보며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새롭고 크게 능력 있게 살려면 장막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생일대의 결단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타성에 젖어 장막 안에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었던지, 아니면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려고 새로운 증거를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생각하라는 이 뜻은 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고 사실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생각을,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 사무를 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나무를 본다고 하면 나무를 깊이 있게 잘 관찰해야 합니다. 줄기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가지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향은 어떤지, 땅은 어떤지, 나아가서 잎을 보면서 잎의 색깔, 잎의 영양 상태, 그리고 잎의 크기, 성장, 그러면서 나무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미시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미시적 경제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의 경제 주체와 경제적 상황을 잘게 쪼개서 깊이 관찰하는 겁니다. 한편 숲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무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또 나무의 나이는 어떻고 그 나무 하나하나의 쓸모는 어떻고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수양관을 이제 매입하고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히말라야 시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나무들은 땅을 해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관에는 그런 나무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나무의 분포를 봐야 되고요.
또 이것을 거시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또한 크게 보아서 모든 경제 주체와 상황을 함께 관찰하는 겁니다. 거시적 경제 이론이죠. 그런가 하면 산세도 보아야 합니다. 나무만이 아니라 계곡도 산의 모양도 나아가서는 거기에 흐르는 계곡의 물의 양이나 줄기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묻혀 있을 지하 자원까지 말하자면 전체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에 대입해 본다고 하면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도 구원하고 돌보아야 하고 재난을 당한 IT 이재민도 보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 무슨 상황도 함께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미시적으로만 볼 수 없고 거시적으로만 보아도 안 되고 전체만 보고 숲과 나무를 못 본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땅만 보고 미시적인 안목으로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산새도 보고 나아가서 하늘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감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손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당연한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카드인데 이걸 카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카드라고 다 알면 끝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말씀하는 이 부분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변덕을 부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지키고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는데 사람은 어떡합니까? 약속하고 안 지키고요. 맹세하고 안 지키고요. 얼마나 안 지켰으면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를 해놓고 지키면 예를 들어 하나님을 두고 산을 두고 들을 두고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하고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 맹세 많이 해라 그랬을 거예요. 해놓고 안 지키니까 아예 하지 마라. 못 지킬 거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바꾸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어떠한 죄나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큰 잘못으로 나를 놓아버리셨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비위에 안 맞으면 손해를 끼치면 또 서로 거래하다가 틀려지면 그 다음엔 안 만나고 안 보고 그저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멸망의 자식 마귀의 밥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구멍가게를 해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채소 농사를 해도 금년의 세계 농업의 작황을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300평짜리 밭에다가 상치를 심어도 세계를 보아야 된다니까요. 야,
금년에는 고추 농사를 하면 되겠다. 작년에 고추 작황이 어떻고 그래서 고추에 전부 달려들다 보니까 고추값이 뚝 떨어져 버리고요. 그래가지고 갈아엎는다는 둥 막 그러잖아요. 야, 금년에는 마늘 하면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부 마늘 재배만 하다가 마늘값도 못 받고 나중에는 갈아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작황 또 우리가 모자라면 또 우리가 이제 흉년이 들면은 또 수입하고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하면서 금년은 오이다. 그러면서 가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몇천 병씩 오이 농사 계약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삐끗해지면 그 다음엔 그 사람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전망이 좋으면 봄에 계약한 것 나중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미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마다 그걸 잘 짚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는 마늘로 재미 보고 내년에는 오이로 재미 보고 그러면서 재미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락동 시장에서 그들이 쓰는 용어로도 하니까 빠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 빠꿈이라고. 군대 갔다 오셨죠? 육군이요? 예. 육군 보병 전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찰하고 경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좌에서부터 우로, 우에서부터 좌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6.25 때 그랬다는 겁니다. 천신만고 노력을 해서 고지를 점령하고 만세 불렀는데 바로 그 밑에서 빵 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봐야지 만세 하고 저쪽 산을 보다 보니 거기서 저 중공군 꽹가리 소리가 나고 저쪽 보니까 무슨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저게 뭘까 저기서 포를 쏘는 건가 그 생각했다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부터 정찰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먼 곳까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정찰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치우치는 것은 편견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외눈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해요. 서양 속담에 하나만 아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 아는 것이 전부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산새도 보고 하늘도 보는 것이지 하나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 폭 빠져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이 단순한지 몰라요. 단순한 일이 세상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동쪽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 연결되고 다 이래저래 연결되는 것이지 단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숲도 보십시오. 산새도 보십시오. 나아가서 한 번씩 밤하늘을 보십시오. 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별을 세보라는 겁니까?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육안으로 셀 수 있는 하늘의 별은 맑은 하늘일 경우 6,000개 정도 셀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6,000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시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과학으로 하면 몇만 배가 보이겠죠. 그런데 그 별 중에는 몇억 광년을 가야 되는 별,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별까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저 빛나는 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라는 겁니다. 땅만 보고 먹고 살기만 그리고 그저 지 일상생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걸 보라는 건데 한 번씩 밤에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아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우주와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낭비 없이 사십시오. 10년을 쫓아다니다가 이게 아니구나 했을 땐 벌써 늙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매진했다가 아차 했을 땐 벌써 청춘이 가버린 거예요. 좀 입체적으로 보십시다.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역사도 보고 미래도 보고 보면서 능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또 생각을 한다고 해도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두뇌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무궁하신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리를 잘 분별하면서 사물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뜻을 섭리를 헤아리며 사는 우리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살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